한 가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이스라엘, 음료 고멜처럼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나는 방법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암미와 루하마, 거친 들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팔을 불어라.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두 개의 길을 두었다. 살아날 수 있는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또 멸망으로 가는, 저주로 가는 길을 두 개의 길을 내가 분명히 두었다. 그리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너희에게 말을 한다. 결정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의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면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신데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는 길을 주시고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망하는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망하는 길에 있는 이 상황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묵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은 쓸모없는 땅이죠. 열매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던 이 시대, 이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부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자신들에게 아마 묵은 땅이 아닌 옥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땅.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점을 치고 또 예견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몇 년도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장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지금 너희가 묵은 땅이 되었다. 묵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묵은 땅이 뭡니까? 묵은 땅은 아주 딱딱해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자라지 않는, 물을 부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땅이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묵은 땅. 영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은혜가 넘치지 않고 눈물도 사라져버리고 열정과 소망도 없고 예배 시간이 되면 지루하고 졸음만 몰려옵니다. 또한 잡초가 우거진 묵은 땅처럼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배하지 못하고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분주한 일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묵은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묵은 땅으로 변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그 삶을 반영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가 열매를 잘 맺으면요, 더 많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또 여러 가지 돌봐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많은 포도를 맺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제단을 많이 쌓습니다. 우상 숭배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주상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주상은 돌이나 또 쇠 이런 것으로 만든 우상들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가 절을 하고 그 우상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우니까 옥토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거친 또 묵은 땅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맺히는 것이 없어요. 또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랬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속에 내면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어졌는데 왕이 있다고 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왕이 있다 한들 그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7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왕, 즉 이스라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거품처럼 된다는 말이죠. 15절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왕도 없고 그 나라 자체가 제대로 왕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왕권을 가지고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잘 살게 되니까 그럴수록 점점 타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이건 재판할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재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생겨서 독초가 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부정과 부패가 되죠. 이제 이런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먹고 살만한데 계속해서 나오는 건 독초만 나오는 거, 독초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 나라입니까?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외국에를 가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맺어내고 있는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다 독초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묵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에 사사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왕도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 때로부터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그 심판과 그 징계들을 경험하고 역사를 통해서 알면서도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수천 가지의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죄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첫 번째 죄입니다. 고멜이 자기 본 남편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죄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따라가는 삶. 고멜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또 우상을 숭배한 것, 모든 죄는 이 두 가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죄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이 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우리가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생수, 내 속에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보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들, 수고와 애씀들이 바로 이 웅덩이를 파는 노력들입니다. 생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물을 가두어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외의 만족은 없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여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는 생수가 담겨지지 않아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종교로 연결됩니다. 우상 숭배로 연결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복을 받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도 생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돌을 닦고 애를 쓰고 선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생수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채워질 수 없는 그 당시의 문화들을 쫓아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바알은 부유를 주는, 물질을 채워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면 자식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다산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세라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용한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또 찾아가 봅니다. 거기 가면 좀 뭔가 있는가 싶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랬더니 제사를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을 줄 알고 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업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적당히 아부도 하고 돈도 쓰고 뒷거래가 있어야 성공한다니까 그것도 따라 해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접대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한 줄 알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딴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장래가 복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쌓았던 제단들, 주상들 이런 것들이 다 헐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립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왕도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왕도 소용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뭔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서 가진 수를 써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결국 맺는 것은 독초만 남습니다. 독초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숭배했던 우상들,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벳아웬의 송아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행복하게 할 줄 알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송아지는 베델에 세워졌는데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다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으니 오늘 5절에서는 벳아웬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웬이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서 예물로 드려주고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도움을 줄까 했더니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8절에서는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산을 보고 나를 가리라, 나를 덮어달라는 얘기죠.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는 겁니다. 산사태가. 이 표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표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미쳤는가 봐요. 길을 가다가 길을 쭉 가고 있으면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저 차가 와서 나를 확 들이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차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으면 좋겠고, 다리를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져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산이 나에게 덮어버리고 무너져서 작은 산들이 내 위에 무너지면 좋겠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흩어지고 죽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한탄하는 것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 가운데 살면서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살다가 그때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루어질 때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니까 그 앞에 절망이 밀려들고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닥칠 그 고난과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까마득하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가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차라리 산하 무너져서 나를 덮어다오. 바위가 깨뜨려져서 바위가 터져서 나를 그 밑에다가 깔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를 가리워달라고 부끄럽고 절망감에 수치심에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약하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도 잘만 살아, 이렇게 큰소리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닥치고 보니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수치와 절망감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내 위에 그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덮는 것이 낫겠다고 한탄하고 절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이나 사업도 그런 대로 안정되고 뭐 자녀들도 잘 자라고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맺혀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문제없을 때를 말합니다.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가져온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트랙터로 이렇게 뭐 곡식을 한 번에 다 거두지만 그 당시에는 곡식을 배에서 말려놨다가 곡식 뜰 때 되면 이제 짐승이 이렇게 밟는 거잖아요. 밟아서 곡식을 다 떨어내집니다. 그 떨어내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밟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곡식을 다 먹겠죠. 자기 먹고 싶은 만큼 소가 먹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냐? 길들인 암소 같아서 그 곡식은 아무나 떠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소들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것을 누리면서 평안함 가운데서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어서 입에 망도 씌우지 않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 혜택을 받던 곳에서 쫓겨나서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 편안하던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어깨에 명예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썰애질을 해야 되는 그 힘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지금까지 평안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군가가 내 위에 멍에를 씌우고 포로로 잡혀가서 원하지 않는 일을 힘겹게 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 먹을 것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대로 묵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너희가 당할 일이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한탄하고 너희들 고생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건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삶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경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경한다는 말은 논을 갈고 밭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갈아엎어서 일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공의를 심으라고 합니다. 거짓을 심지 말고 악을 심지 말고 공의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묵은 땅입니까? 아니면 기경된 땅입니까? 이런 묵은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과 같다. 묵은 땅 중에서도 길가처럼 아주 딱딱해져서 씨앗을 뿌려도 툭툭 튕기고 도무지 들어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완강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밭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그 묵은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깊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큰 바위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아주 얇게 흙이 깔려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내 마음밭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주관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뿌리 내릴락말락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은 말씀 들으면 그런 말씀도 있네, 그거 괜찮네, 이 정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밭은 그 시원할 때는 뿌리가 내리는가 하다가 해만 뜨면 바로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그 땅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가시밭. 그 밭에는요, 씨앗을 뿌리면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자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받아져요.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그리고 싹이 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도 안 빠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 사는 행사들을 같이 참여하고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밭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이 가시 기운은 뭐냐 하면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끝까지 이것이 자라야 되는데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밭을 얘기했지만 길가밭보다 돌짝밭이 좀 낫고 돌짝밭보다 가시덤불밭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쓸모없는 밭이라는 거예요. 다 묵은 땅이에요. 쓸모있는 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토밭. 좋은 밭, 기경된 밭입니다. 땅을 파서 엎어서 그곳에 거름을 주고 일구어서 씨앗이 뿌려지면 그곳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묵은 땅에 되어 있어서 그 땅을 귀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묵은 땅을 귀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묵은 땅이에요. 기도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바빠서 기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 줄 알지만 바쁘니까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바쁘니까 좀 지나면 되겠지. 한 해 지나고 2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교회를 다니기는 오래 다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면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묵은 땅으로서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묵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요청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앞으로 점점 그런 땅이 그런 상황으로 변해갈지 모르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는, 아직도 우리의 기회가 있어요. 문제는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년 동안이나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좀 더 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맺어낼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며 그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져서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밭을 일구고 옥토로 만든다는 것은 부드러운 밭으로 바꾼다는 거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회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목사가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신학교도 나왔고 성경도 부지런히 공부했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목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배워야 될 사람이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애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빛처럼 쏟아부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한 빛처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찬양은 오늘 본문 12절을 배경으로 해서 쓴 가사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쏟아지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가득 부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인지 기경된 옥토인지,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고 있는 교만함과 완고함은 무엇인지 더 낮은 마음으로 배우고 겸손하게 섬기고 실천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행하지 못하고 있고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과 미천함 가운데 우리가 현재의 것들을 바라보며 괜찮은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시고 싶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운데 공의를 쏟으시고 우리 가운데 빛처럼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세워질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들 또한 우리 경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함과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하시고 수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는 백성되게 주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의를, 은혜를 빛처럼 내려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